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나갔다가 주의 말씀을 어기고 내 생각대로 살았던 어리석은 시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품에 돌아왔사오매 주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품 안에 부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민기 전사님 일생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 앞에 서서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감춰주시고 온전히 성령의 주말을 입혀서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이 하시고 저희들의 속사람을 죽여놓을 줄 믿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로부터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고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다 함께 합니다. 또 또 내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아멘. 아멘.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구명기 전사님 나와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라와 찬양과 높임을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죄인을 부르셔서 의로로 만드시고 주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 생명생교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눈물이 많이 나네요. 먼저 제가 이렇게 이 자리를 소개하심을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그리고 생명생교회 지금 오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집사님, 전도사님 감사드리고 먼저 이제 목사님께서 저를 제자로 받아주시고 또 지금까지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마 9절이라고 부르면서 교육의 모토로 삼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세마라는 말은 들으라는 말입니다. 주의 깊게 경청하라는 말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들으라는 말입니다. 동의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며칠 후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의 마음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부터 하는 말을 주의해서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잘되고 그날들이 장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서 너희 날이 길고 장구하며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럽니다. 항상 관계의 출발은 이스라엘 백성인 것은 그들의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은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무한정 자유롭고 그들은 무엇이든 누릴 수 있었습니다. 참된 샬롬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근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거할 때 그 나무는 존재하는지조차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탄의 하수인인 말하는 뱀이 찾아와 그 근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들이 그런 유혹에 넘어갔을 때 에덴의 행복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인간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타락한 인간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하신 백성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신분의식입니다. 그런 신분의식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출애굽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었으며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모습까지도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고 두려움 때문에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발적인 순종, 사랑의 동기에 의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으로 나타나신 지 40년이 지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맞는다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이렇게 읽어집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돌며 훈련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사랑의 동기에 의해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아닌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내 밥으로 속사람, 가슴, 의지, 심지어 영혼을 말합니다. 뜻을 다하라는 말에서 뜻은 네페시입니다. 이 말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쾌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고 할 때 산영 즉 리빙 소울이라고 할 때 사용된 말입니다. 그래서 뜻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라고 읽어야 합니다. 혹은 생명을 다해서로 이해해야 합니다. 앞에 마음의 의지를 강조한 말이라면 뜻은 영혼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라는 말에서 힘은 메우도록 열렬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힘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물질, 건강, 재능을 담을 수 있는 말입니다.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고 장관 세월 동안 가나안에서 풍요롭게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아닙니다. 의무감도 아닙니다. 의지와 영혼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율법 중에 어느 것이 큽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셨을 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란 말은 걸다 매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한 구절로 요약해서 걸어 놓는다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동기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회복된 그리스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율법적으로 하는 섬김과 봉사에 대해 하나님은 끔찍하게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어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입니다. 사랑은 경청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잘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마음에 새긴다는 표현을 깊이 주목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앞서 사용된 의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마음에 새기라는 말씀에 대한 설명들이 8절, 9절에 나옵니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보이는 어디나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손목이나 표나 말씀을 암시할 수 있는 것을 미간에는 띠를 띠되 성감이 담긴 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바깥문에도 문설주에도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한 모든 장치들을 다 동원하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뒷날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을 잊었다고 한탄하시기 때문에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합니까? 저는 시편 1편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귀하러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묵상이 유형화된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모습은 1차적으로 말씀이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살아내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묵상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에 기억해야 할 삶의 원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삶을 노래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라는 노래를 부르지 말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부모의 확신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자꾸 다른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강론하라는 말씀은 다발으로 말하다, 선포하다, 이야기하다, 명령하다, 약속하다, 경고하다, 협박하다, 노래하다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해 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선포될 때도 있고 경고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명령일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아이가 말씀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는 법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이 되도록 살고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그 말씀만을 되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산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삶이 원리대로 살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말씀대로 사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에 의한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문제의 핵심은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며 후손에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며 복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진정한 축복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확신으로 삽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이 길에 건너가서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에서 살아내야 할 규례와 법도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타나신 이유는 그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즉 그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들의 날이 장구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장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삶이 되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오래도록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면 수지 맞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1절에서 3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모두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받고 번성하고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모세의 마음이 같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결국 우리는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의 수혜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복을 받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들에게 말씀하시고 심어놓으신 삶의 방식을 따를 때 그 복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 복의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때 가장 행복하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행복으로 가는 길임을 굳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다음 세대에 온 마음과 인격을 다해 가르칠 때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하루의 묵상이 될 수 없고 우리의 평생의 삶의 원리로 채택해야 할 말씀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고명기 전도사님 저희 교회 왔을 때 전도사님 닮지 않았었어요. 죄송한데 하나님이 많이 쓰시려고 다듬고 크게 아마 쓰시려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잠깐 뭐 이렇게 시간이 경과가 돼서 갔는데 우리 김사랑 목사님은 다음에 하셔야 되는데서요. 네, 다음에 요한계시록 다음에 하시고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고 우리 반주 좀 부탁해요. 그거 잠깐 기도하고 지금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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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 여호와를 사랑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적은 우리가 모였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 안에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 길을 달려오신 분들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는 발길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후에 서로 교제할 때도 주님 붙드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가운데에 아름다운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마다 원하는 것 우리 주님 아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싶은 것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실 줄 믿사오매 하나님 채워주시고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삶 속에서 고백하면서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아시고 다 들어줄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를 싸움나이다.